할렐루야. 오늘은 NGP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마귀의 심리전, 기도로 이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반드시 동시에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걸 예상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필패하고 말 것입니다. 지난주 느헤미야 3장에서 우리는 75명의 리더들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각기 구역을 나누어 가급적 자신들의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쌓는 충성스러운 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는 땜빵 전문가 무레못이 있었고 몰빵 전문가 바룩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이 거룩한 일에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드고아에 살았던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등장을 하는데 7절에 보니까 사마리 출신의 산발랏이 있었고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있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 일을 방해하는 이 일들에 쓰임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기록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성벽 재건하는 일들을 방해하였을까? 특히 산발랏을 보면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입니다. 사마리아.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 그 모든 관심과 중심이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질까봐. 그러면 자기 통치 영역이 축소되잖아요. 그럴까봐 이 거룩한 일을 감히 방해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익이 침해될까봐. 이게 비록 여러분 산발랏의 그냥 비단 모습일까? 혹 우리들의 문제는 아닌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타고난 본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주 분노할까요?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때로 어그러질 때 우리는 그걸 분노라고 하는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우리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우리는 분노라는 장치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순간 오히려 자기를 지우는 사람이었죠. 지우는 사람. 느헤미야 3장에서 보면 성벽을 건축하는 75명의 리더들의 이름이 계속 쭉 나열되어 기록되어 있는데 이상해요.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느헤미야는 그 명단에서 빠집니다. 아마 느헤미야 이름이 첫 번째로 올라갔어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 이름이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왕으로부터 큰 혜택을 받아서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성을 지을 수 있는 자재들 그리고 말, 군사 등등을 자랑하며 정말 삐까뻔쩍하게 의시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을 지웁니다. 자기 이름을 지웁니다. 그리고 전에 살핀 대로 3일 동안 오히려 그 예루살렘에서 조용히 숨어 있다가 조용히 예루살렘을 정탐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는 이 순간에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스꽝스러운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겸손. 그 중심에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Soli Deo Gloria.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이 믿음을 가져야 사역 이전에도 안전하고 사역 이후에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반대편에 섰던 성벽 재건의 방해꾼들,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일을 감당한 충성스러운 종들의 이름도 기록하시고 기억하시지만 그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그 이름을 잘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자, 이 방해꾼들의 1차 공격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한다거나 어떤 폭력을 가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1차 그들의 여러분 첫 번째 공격은 뭐였냐면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나를 비웃으면 그 굉장히 기분 나쁘죠.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나는 누가 나를 비웃으면 기분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비웃으면 이 감정적으로 힘들잖아요. 비웃었습니다. 2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또 심전을 펼치냐면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이 약한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는가 참 모르겠다. 미약한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여러분 심리전을 펼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내가 약하고 내 약점을 끄집어내고 나를 조롱하고 비웃으면요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사단이 그들을 사용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크신 능력을 주시지만 그 능력을 없애려고 악한운수마귀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심리전을 펼친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니까 더 가관입니다. 시작.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거 너무나 과장법이잖아. 여러분 그 성벽이 견고한데 어떻게 이만한 여우가 올라간다고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감정을 건드리는 그 감정을 지금 내용이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에도 있지 않는 다 감정을 건드리는 지금 그들의 말들이었습니다. 산발랏 삼총사가 지금 이 일에 투입된 유다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간다거나 그리고 물리적으로 어떤 실제적으로 막 칼을 들고 막 덤벼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말로 감정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때로는 부부관계 속에서 그렇죠. 때로는 직장 동료 상하관계 속에서 학교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말로 인한 감정을 건드릴 때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자 말로 인한 감정을 건드릴 때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여러분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도 않았는데도 그 감정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실제로 2, 3절을 보면 여러분 감정을 건드리는 내용을 보는데 사실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가짜는요 사실 여러분 내용이 없습니다. 선동만 할 뿐이지. 그런데 감정이 상합니다.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전략은 지금도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의 반대말이 뭘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주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감정에 반응하다 보니까 우리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 그리고 불안증, 공황장애, 비교의식 등등
전부 다 여러분 이게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서 나오는 감정에서 트라우마, 상처 전부 다 감정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거 쉽게 안 걸려요. 뭐 우울증 이런 거 상관없어. 불안증 이런 것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감정에 쉽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이런 아픔에 깊이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감정을 건드릴 때 이거 안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대답해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여러분 영접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은 영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마귀의 공격은 얼마나 잘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하면 끝입니다. 야, 뭔 소리야? 우리 쉽게 그 다음 격한 표현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하잖아요. 그렇게 무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접하지 않는데 사단의 말에는 얼마나 쉽게 내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을 영접하는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일일이 듣고 마음에 새기고 고민하고. 여러분 제일 바보가 누굴까요? 마귀가 던진 말 한마디에 고민하고 묵상하고 우울해하고 밥 못 먹고 그래서 맨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왠지 아세요? 감정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감정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래서 주위에 다독거리고 위로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 병이 안 나아요. 위로받으면 병 나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을요. 물론 위로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스탠스가 필요한데 그 이상으로 못 나아갑니다. 늘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늘 격려만 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여러분 들판에 이런 상황이 있으면 내 던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처절하게 하나님과 1대1로 싸워서 굳은 쌀이 백이고 그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직면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직면하면 더 빨리 갑니다.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돌아가라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마음만 약해져 가지고 여러분 옛날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먹고 살만하지 못했을 때에는 얼마나 여러분 믿음이 강했는지 몰라요. 정말 전투적인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다 같이 시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느헤미야의 마음, 감정을 건드려도 느헤미야는 동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무슨 어떤 비결이 있을까요? 그가 어떤 신적으로 어떤 탁월한 하나님 다음으로 버금가는 어떤 능력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무슨 막 천사의 어떤 막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결이 있었을까요? 한 가지 비결이 있었어요. 쉽게 마귀가 주는 이 감정의 공격에 쉽게 휘둘리지 않았던 한 가지 비결이 뭐냐면 그는 이 모든 일들 앞에 기도로 반응했기 때문인 사실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반응하면서 싸우거나 멱살 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권력자였습니다.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등을 힘입고 모든 성벽 재건에 필요한 제목을 가지고 재료들을 가지고 조서와 왕권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이 컴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향하여서 왕에게 바로 연락해가지고 얘네들이 우리 지금 못 살게 굴어요. 방해하고 있어요. 한마디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군대 보내가지고 걔네를 다 그냥 무찌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었음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싸우면 안 되는 걸로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싸움은 눈에 보이는 여러분 앞에 있는 현상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런 정치, 그런 군대 싸움하지 않고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 줄로 알고 느헤미야가 무엇하냐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리석은 행동들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터지면 상황과 대화하려고 해요. 환경과 대화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상황과 대화하면 방법 없어요. 답 없습니다. 형편과 대화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제시받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대립할 때 이거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사실 사단이 감정을 건드리는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 흔들어가지고 우리 낙심하게 하려고, 우리 무너지게 하려고. 그게 최종적인 마귀의 목적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을 건드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마귀가요 쓸 카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도요 쓸 카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이기려고 하는. 근데요, 그 모든 감정을 가지고 우리 넘어뜨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졌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우수수수수 다 사단이 공격할 때마다 다 넘어갔다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기도하니까 사단이 여러분 쓸 카드가 없었던 거예요. 시험이 들 때도 기도합니다. 사단이 왜 우리를 시험합니까? 우리 무너지게 하려고. 근데 시험이 들 때에도 기도로 반응하니까 시험에 안 드는 거야. 감정이 상할 때에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왜 상하게 합니까? 우리 무너지게 하려고. 근데 기도하니까 감정이 무너지지 않는 거야. 감정이 상할 때도 기도하고, 속 뒤집어 놓을 때도 왜 사단이 여러분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으려고 합니까? 무너지게 하려고. 근데 그때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안 넘어져. 안 넘어져. 여러분, 마귀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감정만 건드리면 열받고 병원 찾아가고 마귀가 신나지 않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네 하고 여러분 계속 그 부분들만 여러분, 왜요? 거기만 들어가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어느 영역에만 들어가면 거기에서 여지없이 어김없이 무너지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그래요? 사단이 그걸 알고 있거든. 거기에만 들어가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기도로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으니까 거기로만 들어가면 무조건 사단이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한 영역만 끊임없이 어김없이 그것만 붙들고 거기에만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날마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의 영적 싸움은요 심리전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기도로 대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큰 해법이 있어요. 여러분의 감정이 흔들릴 수 있는 순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시험 들 수 있는 순간,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흔들릴 때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맞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교회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교회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속 뒤집어지는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교회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다 이깁니다. 내 사단이 그거 못하게 하지. 그거 못하게 하지. 죽어도 자기 집 안방에서 못 나오게 만드는 거야, 우리를.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로 반응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기도요? 와일드한 기도. 굉장히 불같은 격렬한 기도를 내립니다.
우리 4절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탁월한 리더십을 보십시오. 이 위기 앞에 사단이 그들을 통하여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지금 감정적으로 심리를 펼칠 때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막 멱살을 잡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그 특권을 갖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엇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유일한 해법이 기도에 있음을 지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격하게 기도를 내뿜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여기 표현에 강동사가 시작되는 강동사. 안 들어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 해결 안 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어떤 미사여구를 지금 붙여서 하는 말도 아니고 솔직하게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무슨 말이냐면 거지 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이방에 사로잡혀서 목이 끊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격한 기도 아닙니까? 격한 기도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를 욕한 것처럼 그들도 똑같이 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절대로 도말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너무나 격한 기도 아닙니까? 그들이 저주받게 해달라는. 여러분 4절로 5절에 이 느헤미야 기도가요 얼마나 뜨거운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뜨거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기도가 뜨거워지니까 여러분 사단이 꼼짝을 못하는 것을 봅니다. 심리전에서 느헤미야를 낙당시키려고 심전을 펼쳤는데 어떤 기도예요? 격한 기도, 불같은 기도, 뜨거운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그 결과 그 기도의 뜨거움으로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더 세니까요 이걸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지금 산발락 삼총사는 이 방해로 말미암아 이 성벽 재건하는 일들을 지금 중단시키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기도가 더 뜨거우니까요 오히려 성벽 재건의 절반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여러분 건축하는 것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거예요. 절반을 끝내버려요. 절반을. 악한 것들이 방해하니까 그 방해를 이길 수 있는 다른 것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더 뜨거운 불을 주시고 그 뜨거운 불로 순식간에 건축의 50%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6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위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해라는 말. 이해. 그 앞에 있는 말 이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성벽 재건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것들로 회책하고 조롱했을지라도 기도가 더 뜨거우니까, 그들의 방해보다 기도가 더 세니까요 그 기도의 불을 이어받아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이 라운드, 이 에어리언 다 그 연결되고, 이제 높이, 이 성벽의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높이가 지금 100% 중에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이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고 소개하고 되고 있어요. 오히려 그 뜨거운 불이 건축의 50%를 지금 다 완공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풍랑 때문에 배가 더 빨리 갑니다. 가속이 붙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정적인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기도로 반응하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기도 안 하니까 늘 감정이 휘둘려 가지고 그 감정이 무너지고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이지. 여러분 시킨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순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면 여러분 그 기도가요 그 사단의 감정으로 다가오는 공격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6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 주어가 뭡니까? 주어.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이 구절을 보면 주어가 뭡니까? 백성이죠. 백성이 주어가 백성이에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주어가 백성이가 아니고 마음입니다. 마음.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이 일을 하게 하였다라는 말이에요. 마음이. 뭐가 이랬습니까? 백성이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랬다. 믿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믿음의 마음이 이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땡벌을 아십니까? 땡벌. 땡벌 제가 이렇게 구글에서 쳐보니까 어떤 가수의 땡벌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 땡벌이 땡벌인지 모르겠는데 땡벌은 이게 땡벌입니다. 몸이 굉장히 땅땅해요. 여러분 굉장히 뚱뚱한 것을 볼 수 있죠. 그에 비해서 날개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아니에요. 이 땡벌이 몸이. 날개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공학자들이 공기역학적으로 보면 이 땡벌은 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무겁고 날개가 작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는 못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날거든요. 이게 여러분 어디까지 날아가는 줄 아십니까? 무려 서울에서 저기 어디면 광주 그쪽 한 200km 이상을 난다고 합니다. 200km 이상을. 근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이유가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아요.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날 수 없다는 것을 몰라서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날 수 없다는 것을 몰라서 난다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을 보고 믿음이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못한다는 거를 몰라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분석하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요,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모르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80세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80세라는 것을 까먹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만 그러지 않습니까? 네 상황을 봐라. 네 나이를 봐라. 교회 상황을 봐라. 야, 무슨 NGP 사역이냐? 여러분, 그러나 이거 모르면 할 수 있습니다. 날 수 없다는 것을 모르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우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심리전을 펼칠 때 기도로 맞서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일했더니 순식간에 여러분 공정률이 50% 이상이 완공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쭉 가면 52일 만에 여러분 이 성벽이 재건되지 않습니까? 근데 52일이 아니라 이 기세로 가면 25일, 30일 만에도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귀가요, 느헤미야를 공격했는데 느헤미야가 안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그래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그냥 끝? 아니에요. 가만히 있을 마귀가 아니죠. 이제 느헤미야 공격하고 이게 안 되니까 누구를 공격하냐? 이제는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왜? 백성들이 더 믿음이 약하니까. 여러분 마귀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하면 공격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사단이 잘 공격 못해요. 그러나 약하면 공격합니다. 약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 등 보이면 안 돼요. 약한 거 보이면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맨날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하는 사람들 보면 처참하지 않습니까? 이리 피 흘리고 저리 피 흘리고 왜 이렇게 시험이 많이 들어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시험 저런 이상한 것들 가지고도 시험 다 들더라고. 응? 세상에 여러분 온갖 시험은 다 들어요. 다 들어요. 왜 그래요? 불순종해서 그래요. 불순종해서.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 이런 표현을 잘 못 씁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 표현을 잘 못 써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역사하신 그 복음에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면 여기서 피 흘리고 저기서 피 흘리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불순종해요? 믿음이 없어서. 지금 사탄이요 느헤미야 건드려서 재미를 못 보니까요 이제는 믿음이 더 약한 백성들을 건들고 있어요. 7절 8절 보실까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는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저 어떻게 건듭니까? 야 그것을 우리 요란하게 하자. 한번 뒤집어 놓자. 왜냐하면 백성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게 먹힙니다. 신기하게도. 왜요? 근데 신기한 게 아니죠. 믿음이 없으니까 먹혀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반응하면서 기도를 이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먹히는데 백성들은요 믿음이 약하니까 이게 먹혀요. 사단의 계략이 먹힌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는데 무엇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상황과 대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십시오. 10절.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이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바보들 한번 보세요. 지금 50% 진척률 이제 고지가 이제 바로 앞이야. 그런데 그들의 눈에 뭐가 들어와요? 흙무더기가 들어와요. 50% 여러분 완공된 것이 보이지 않고 그 작고 작은 흙무더기가 그들의 눈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마치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10절에도 보세요. 와 힘이 다 빠져버렸대. 그래서 우리가 이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마치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들 보기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결정적으로 11절에 그들이 급습해서 달려와서 살육화의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제 우리 죽게 생겼구나. 지금 이게 심리전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사탄이 흐리는 말을 영접해 버립니다. 그 결과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홍해 기적을 경험하면 며칠 동안 원망하지 않을까?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생애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맛봤어요. 자, 그러면 며칠 동안만은 원망하지 않을까요? 한 1년? 그래도 1년은 가야지. 아니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경험을 했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1년은 가야지. 근데 1년 가요? 그러면 한 달은 가야지. 그걸 적어도. 여러분 한 달 가요? 일주일은 가야지. 일주일 가요 여러분 그 감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딱 3일 만에 원망합니다. 홍해를 경험했는데도 3일 만에 물 없다고 3일 만에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해 버립니다. 한 달 안에 고기 안 준다고 원망해 버립니다. 홍해를 경험했던 그들이. 여러분 우리는 다를 것 같습니까? 적어도 우리 대은혜마을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한 달은 가야지. 아멘 해야지. 그래도 여러분 일주일은 가지. 여러분 이게 오래 못 가니까요 신나서 마귀가 공격하고 또 공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우리 못한다, 안 된다. 그러고 변방에 있던 애들이 지원금 보내달라고 막 징징거리지 않습니까? 막, 응? 10번이나 그것도 막 쪼그라들어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믿음 없으면 병도 못 고치고, 믿음 없으면 여러분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정신병 약이나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약해지면 안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왜 기도를 왜 안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사실들을 확신한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데.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10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 교만을 어디서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을 누가 건축합니까? God works.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누가 살아가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에 빠져든 마귀의 말을 영접한 그들이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우리가 성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지. 상황과 대화하고 나를 쳐다보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낙심이지. 여러분 사탄이 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합니까? 예뻐서 보게 할까요? 아니요. 낙심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승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을 주셨고 그 소망을 가지고 다시 느헤미야가 이끄는 그 비전을 따라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는 저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이 있습니까? 감정적으로 흔들리십니까?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주님이 주신 위대한 능력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흔들릴 수 있는 감정적인 모든 요소들도 주님이 꽉 붙잡아 주시는 응답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높이 보이는 정말 암울한 장벽이 있어도요, 기도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전틱한 말 같지만 진리 아닙니까? 진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리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